찬송가 같이 339장 1절 2절만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이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이 찬송가의 1절 가사를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시겠습니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우리도 예수님 지신 십자가 우리도 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죠.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다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없고 내게만 있는 줄 알지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라는 의미가 뭘까요? 내게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가 따로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그런 십자가가 있는 줄도 몰라요. 나는 십자가예요. 내게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죠. 이런 십자가가 누구에게만 있고 내게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게 주어졌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없는 삶이 없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 내게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서 고난이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십자가는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십자가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절대로 내게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주께서 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끈히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김예랑이라고 하는 그 성도님께서 간증을 하실 때 그날 저는 너무 많이 울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탤런트고 남편 되신 분도 영화 감독이고 딸 셋을 낳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집인데도 그 집에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둘째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갑자기 아이가 경기를 일으킨다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게 경기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경기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간질이 온 거예요. 간질이. 이미 머릿속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김예량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고난의 십자가가 내 가정에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김혜랑 이 성도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딸을 강건하게 해주셨다. 퇴원시켰어요. 퇴원시키면 이제 끝나냐? 아,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의사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을 하면 한쪽 다리를 쓸 수가 없을 거라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분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건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수술을 받고 났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근데 김예랑 성도의 간증의 끝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제게는 또 다른 십자가가 올 겁니다. 고난이 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저는 오늘도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십자가가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고 다 완벽합니까? 그런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저 사람 집은 참 행복할 거야. 저렇게 훌륭한 남편하고 사는 저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유, 저 집 아내는 얼마나 착하고 현모양처고 얼마나 저렇게 착하냐. 우리 집 사람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착하니까 저 집은 행복했겠지. 여러분 그 집을 진짜 아세요?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지고 가냐, 어떻게 이 십자가를 은혜롭게 지고 가느냐가 우리의 관건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황당하게도 억지로 우연한 기회에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예수님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에서 마지막 언도가 뭡니까? 십자가형으로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끌고 갈 때에, 이 메고 갈 때에 예수님이 계속 넘어지셨다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그곳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그 길 양옆에는 뭐 이집트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이게 뭐 상점을 하면서 뭘 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인데 이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잠자는 시간에 그 길을 걸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글을 써 놓은 문패가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갔다. 가는 길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는 것이 곳곳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한 7개 정도가 있는 것을 봤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껏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붙들려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러니 식사는 제대로 했겠어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채찍으로 군병들이 때렸는데 그 채찍 끝에는 이 짐승의 뼈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한 번 때릴 때마다 이 몸을 휘감겨서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매를 맞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다음에 십자가를 메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쓰러지니까 옆에 있던 군병 하나가 이 빌라도를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오늘 성경에 보면 붙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게 합니다. 2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이 아프리카의 북쪽 지역인 리비아 지역에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바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길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디아스포라로 있던 구레네 리비아에 살던 시몬이란 사람이 여기에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군병이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야, 네가 이거 좀 매.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억지로 지금 메고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 얼마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겐 황당하고 또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내가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명절을 지내러 여기 왔는데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왜 나에게 십자가라는 형틀을 지게 하나?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질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이 그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마가라고 하는 분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이런 글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성경을 쭉 들여다보면서 뭘 느끼게 되지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그 간 사이에 구레네 사람 시몬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돼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하고 아내인 부인한테 전도를 해서 그 사람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 어머니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머니가 된 거지요. 여러분, 교회마다 권사님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적인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어머니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란 시골 교회에서 저 자랄 때 그 어렸을 때부터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래 어떻게 지내냐, 뭐 기도할 제목은 없니, 얘기하거라 내가 기도해 주마, 그런 분이 계세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되시는 이분이 그런 영적으로 훌륭한 그런 기도의 어머니가 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영적인 어머니로 이렇게 어머니를 받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됐지요. 자,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결과는, 십자가의 결론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복된 가정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인생길을 걸으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라도 져야 될 십자가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너무너무 힘들다고 자꾸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싶지요. 그걸 안 지고 싶을 때가 많지요. 한경직 목사님의 그 예화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예화집에 나온 글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한 성도가 항상 심중에 내가 진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좀 더 가벼운 십자가였으면 하는 불평을 늘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무거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겹게 가다 보니까 한 곳에 여러 개의 십자가들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진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다면 불평하지 말고 네 앞에 있는 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거라. 예의 감사합니다. 에이 무거운 십자가. 그리고 던지고 보니까 쫙 들여다봤는데 크기가 작고 아예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이 박혀있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야, 저 십자가는 너무 멋지게 생겼고 더 나아가서 크기도 작으니까 내가 지고 가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그 황금으로 된 십자가를 이분이 들으려고 하고 지려고 하는데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 버렸어요. 다시 십자가를 쭉 살펴보는데 저쪽에 장미꽃으로 이루어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야, 장미꽃으로 이루어진 십자가? 저건 내가 지고 가면 행복하겠지. 그래가지고는 그 십자가에게 달려가서 십자가를 붙들고 탁 등에 그냥 메고는 가게 되는데 몇 걸음 옮기지 못해서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십자가는 장미로 이루어졌는데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거든요. 그 가시가 등을 자꾸 그냥 찌르고 계속 그러니까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시 팽개쳤어요. 다른 걸 다 골라봤는데 어떤 십자가도 자기에게 어울리거나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지금 메고 온 십자가가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향해 갔다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의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할 십자가들이 있어요. 참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고 더 나아가 천국의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끝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지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뒤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울었지요. 우리 예수님 죄 없는데 왜 돌아가시느냐고 엉엉 소리내어 울며 뒤따라갈 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얘들아, 나만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몫에 십자가들이 있어. 너희 자녀들의 몫에 십자가들이 있어.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십자가는 눈물 없이는 못 걷는 거예요. 십자가는 눈물 흘리지 않고는 이걸 지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평양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이 일본 외종 이 사람들이 밥을 주지 않으니까 굶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굶어서 순교하셨어요. 그분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영문 밖의 길이라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주님 가신 이 길이니 내가 십자가 지고 뒤따라간다는 내용의 그 찬양을 부르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따라가 순교를 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언제 한번 이렇게 제가 조금 운동을 잘 못하니까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공원을 몇 바퀴 돌고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항상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늘 그러는데, 어느 날은 늦은 시간인데 공원을 몇 바퀴 돌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그 시장통 있는 쪽으로 내려오다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밤늦은 시간인데 오시다가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떻게 지금 어디 갔다 오시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서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 되신 분이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아내에게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그 술 먹고 와서 폭력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근데 그분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밝은 얼굴로 늘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그 집에 그런 슬픔이 있으리란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우시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셨다고 그럴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거기에 서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분은 집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예배당에 왔는데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이런 분들이 있구나 생각하니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을철 이 11월 달만 되면 많은 교회에서 저에게 편지가 옵니다. 목사님들의 목회 생활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원 옆에 영통이라는 곳에 한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뇌종양이에요. 아들 아이도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전에 화상을 입은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연들을 보면 참 눈물이 나지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목회하시다가 지금 포항에 내려가셔서 목회하시는 박종우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계속 다니는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 병원에 가라고. 머릿속에 뭐가 생겼는지 큰 병원에 가라는 말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돌아와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 이 아픔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시골 교회 목사님 한 분은 그냥 예배당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푸세식 화장실인 거예요. 이걸 목사님이 다 똥을 퍼가지고 이걸 가서 지고 가가지고 밭에다가 그걸 뿌리면서 오늘도 엉엉 울고 돌아왔다고. 목사님, 나는 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화장실 하나를 제대로 못하느냐. 그런 글을 읽을 때 참 얼마나 눈물이 나고 안타깝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만 아픈 게 아니고 아픔 겪고 괴로움 겪고 울며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눈물 흘리면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의 끝에는 주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30절을 다 보세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가운데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억울함을 막 복수를 해서 풀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때로는 정말 힘드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이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아 내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아 나를 덮으라. 나 너무 부끄러워. 내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아서 남 공격하고 남 죽이고 남 나쁜 짓 했던 나 부끄러워 못 살겠어.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다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분명히 오니까 지금의 이 아픔 고통 십자가 그거 얼마든지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 아파하면서 그냥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이 십자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나누어 주었다. 게으름쟁이 실라스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를 받았다. 주님, 이 십자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는 불평을 했다. 주님은 대답하셨다. 아들아,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좋으니라. 결국 내가 받을 보상이 클 테니까. 이 말씀을 남기고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게으름쟁이 실라스는 투덜거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결국은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준 거야? 너무하잖아. 그때에 사탄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난 네가 던져놓은 저 십자가를 종이로 만드는데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어때? 내가 만든 종이 십자가를 지고 네가 가는 게 어때? 라고 속삭였습니다. 게으름쟁이 실라스는 그 제안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십자가를 종이로 만들어 주면 고맙겠다고. 사탄은 그 즉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라스는 가벼워진 그 십자가를 무거운 척하고 예전에 졌던 십자가처럼 무거운 척하고 질질 끌며 갔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지요. 주님께서는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에 실라스는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면 주님께서 보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보상을 주셔야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너에게 보상이 있지. 가자. 언덕에 아름다운 황금으로 된 대저택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네가 들어가 살아야 될 집이다. 얼마나 기쁜지 야호하고 그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을 여는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 바람에 의해서 황금으로 된 그 집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은 종이로 만든 집이었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잘 지고 가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은혜를 풍성하고 넘치는 복으로